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 잠언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924쪽에 있습니다. 잠언 13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으리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자식을 사랑한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 13장 말씀이고요. 네, 의인과 악인, 또 지혜로운 자, 또 미련한 자, 이들이 받을 나중에 보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제 12장과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의 내면적인 차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내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물질적인 것, 네, 그런 것도 말하고 있고, 또 의인의 길을 너희들이 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의인은 부모의 훈계를 듣고 또 입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한다. 그러면서 복록을 누리지만 악인은 함부로 말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패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7절에서 11절 말씀은 이제 의인은 이 재물에 있어서 올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서 점점 부하게 되지만 악인은 이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2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지혜 있고 의로운 자의 교훈은 이 보약과 같아서 그 말을 따르는 자는 상을 얻게 되지만 미련한 자는 약한 말을 하는 자에 따르고 오히려 화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셔서 악인에게는 패망을, 또 의인에게는 자자손손 산업의 보응을 받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요, 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주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라든지 언어생활, 게으름, 또 재물, 여러 가지 등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이 결국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따로따로 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근본적인 부분에 보면 의인은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얻게 되고 악인은 악의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 특징을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절, 6절, 또 9절, 또 17절, 21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지만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움에 이른다. 그리고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9절도 말하죠.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된다. 또 17절이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마지막 21절은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인은 어떤 것을 봤느냐 봤더니 그 행위가 매우 흉악하고 무례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런 영향을 부끄러움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악에는 재앙이 따르게 되고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가 재앙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악인과 악, 재앙, 멸망, 그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스스로 파멸에게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의인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인가 봤더니 거짓말을 싫어하고요, 행실이 정직한 자는 보호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양약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선한 보응이 따르고 악인에게는 이 등불과 대조되는 그의 빛을 환하게 빛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계속 살펴보면서 의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하시고 악인은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성경은 지혜자, 또 미련한 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잠언은 이거에 대비되는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14절부터 16절 또 20절 말씀인데요. 이 지혜와 미련함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지만 이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16절에 무릇 슬기 있는 자는 지식을 행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인데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뭘 얻어요?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굴 따라가야 될까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와 사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이 말 종종 하죠. 유유상종, 한자성어도 있잖아요. 끼리끼리 논다. 지혜로운 자와 있으면 지혜를 얻게 되고요, 미련한 자가 있으면 해를 받는다.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결국 의인의 특징이고요, 미련한 자는 악인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어디 곳에든지 항상 자신의 미련함을 나타내고요, 또 지혜가 없음이니까 그는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구나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속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요, 미련하기 때문에 답답한 자가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자와 동행을 하게 되면 뭘 얻어요? 해를 얻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악인에게 멀리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지혜롭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지혜를 끼칠 수 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로운 교훈은 생명의 샘과 같아서 그 교훈을 받는 자로 하여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결국 지혜자는 은혜를 베푸는 자고요, 지혜 있는 자와 깊이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역시도
지혜롭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학교를 뭐 이렇게 서로 구분하는 건 아닌데요. 저는 학부를 용인에서 나왔고 이제 대학원을 이제 저기 양지에서 나왔는데요. 학부에서 배웠던 거 물론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대학원에서 배우는 이제 교수님들의 강의는 좀 더 깊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신학적인 부분이나 뭐 설명을 해도요, 저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 부분이 뭐 학부에서 잘 가르치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지혜롭고, 또 그분들이 또 못했다가 아니라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얻고자 뭐 지혜를 얻거든 삶에 무엇을 얻거든 할 때에 내 옆에 누가 있는 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딸이 이제 중3, 이제 고3인데요. 이제 학교를 이제 진학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내와 저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로 보내야 된다, 이 얘기를 종종 나누거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쪽에 가서 하나라도 더 들을 수 있고, 또 그곳에 가면 모임 그룹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이거는 뭐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무언가를 하는 쪽에서 가면 이 뭔가를 하려면 조금 이제 그분이 조금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와 함께 있으면 뭘 얻어요? 지혜를 얻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께 할 때에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항상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훈계와 말에 대해서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언어 생활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잠언에서는 이 언어 생활, 참 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1절에서 3절까지 또 10절, 13절, 18절, 24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그리고 18절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마지막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24절 종종 쓰는 건데요. 아이들 매들어서 훈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끼지 말래. 매를 아끼지 말래. 어릴 때, 그죠? 요즘은 그죠, 매드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이 지혜는 결국 훈계를 통해서 가정에서 전수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자와 미련한 자는 그들의 언어 생활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대 젊은 우리 학생들 입에서 뭐가 많아요? 참 욕설이 많아요. 육두문자 뭐 자연스럽게 하고요. 그들이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그 시대일 수도 있고요. 또 말을 또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반가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안 하시는가요? 반가 요새는 안 하는가 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 단어인데요. 어찌됐건 이 언어 생활에서 그들의 지혜와 미련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훈계를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혜로운 자는 자식을 사랑함으로 근실이 징계하고 훈계를 하는 것이죠. 결국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훈계하는 사람의 훈계를 듣는 자고요. 미련한 자는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도 그것을 또 마음에 또 새겨서 무엇인가를 고쳐보려고 하고 무엇인가 좀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미련한 자는 타인의 징계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요. 훈계를 저버린 자는 결국 궁핍하게 되고 또 욕이 따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지혜, 무슨 말에 있어서도 또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혀에는 죽고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 말을 항상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게으름 또 부지런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 이 잠언에서는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사람도 비교하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고 게으른 사람은 미련한 자다, 악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4절과 12절,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또 12절에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19절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게 된다. 의인, 지혜자, 부지런함,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고요. 악인, 미련한 자, 게으른 자는 이런 지혜가 없는 자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게으른 자는 무엇인가 마음에 원하는 게 있지만 얻기 위해서 행동은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스스로가 부지런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소원하는 바를 얻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종종 고면하는 것이 있죠.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거라. 우리 큰딸이 고3이거든요. 책 봐야 된다. 책을 안 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때요?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과 이런 등급이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해요. 근데는 가고 싶어요. 뭐예요? 행동에 따르지 않는 거잖아요. 게으른 것이죠. 면밀히 따지보면 공부를 하려면 물론 어떤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피크고 가장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고민하는 것이죠. 결국 지혜로운 자는 합니다. 왜요? 그 시간을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것이죠. 우리가 학생 시절 다 지나봤지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학교 가방 메고 학교 간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서 공부한다고 한다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온몸이 쑤시고 힘들거든요. 1시간 앉아있기도 힘드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 그래서 게으른 자는 마음에 원하는 거 있지만 하지 않고요.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이렇게 자기의 할 일을 하면서 풍족함을 누리는 자가 지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지런한 자는 소원한 바를 자신이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얻고 마는 것이 부지런한 자,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같고 그 마음을 달게 하는 소원의 성취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죠.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가 종종 나옵니다. 처음으로 나온 데가 어딜까요? 창세기 어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고 이제 벌 받아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그 가운데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도 있거든요. 이 생명나무가 성경에서 지혜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국 지혜로운 자고 또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도 이렇게 부지런히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와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죠. 이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지혜자. 그래서 어때요? 지혜로운 자는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 할렐루야. 미련한 자는 어때요? 부족한 자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해야 되는데 늘 그럽니다.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못 나와요. 아무리 죽었다 깨어도 못 나와요. 왜요? 마음은 오늘에도 육신이 연약해서 안 나옵니다. 그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덜하죠.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얻는 거와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와서 새벽에 주일에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 와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얻는 생명의 분량으로 따지면 다르죠. 그거는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고자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지혜자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 재물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이 재물에 대한 교훈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의 복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7절과 8절, 또 11절, 22절, 23절,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 8절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8절,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11절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는다.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 자가 있다. 25절,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재물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는 더 재물을 얻게 되고 풍족하게 되지만 미련한 자는 그것도 얻지도 못하고 탕진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모든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꼭 가난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대부분 게으르고 미련한 자고 악한 자는요, 재물이 그냥 숭숭숭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부자나 가난한 자를 그들의 부요함이나 가난하다라는 이유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물의 많고 적음이 구원과는 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우리가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 보면 성실히 일한 사람은요, 재물을 모을 수가 있고요. 또 불법적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는 그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법칙에 맞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징계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재물이 결국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결국 심판의 날에 악인들은 그 재물도 무익하게 되지만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재물의 복도 함께 주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그 재물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또 선한 사람,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 다양하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 대조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선한 자들, 또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재물을 얻는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재물을 얻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받고 누리며 또한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